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하 열 문화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은혜가 된다면 아멘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수많은 무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무리들과 제자들이 기대하였던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관점을 이제 수정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문화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 문화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시대 가운데 있었던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당시에 유대 지역의 왕이 누구냐면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 그런데 유대 왕국을 이제 헤롯 대왕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안디바,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 이렇게 해서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 땅을 이제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아켈라오에게 헤롯 왕위를 계승하여 이제 주기 위해서 로마 황제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왕이라고 다음은 내가 왕이 돼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는 전 세계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은 로마에서 봤을 때는 분봉왕과 같은 이런 지역이지요. 그래서 유대 땅의 왕이 되려면 반드시 로마에 가서 황제 인준을 받아야지만 이 유대 땅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이 이 아들 아켈라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로마로 이제 보냅니다. 황제 인준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50명의 특별 사절단을 구성하여서 로마로 파송했습니다. 왕이 못 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간청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 황제는 아켈라오에게 왕의 권한까지는 주지 않았지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줌으로써 유대인들의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의도적으로 틀어서 실패하게 하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를 조금 더 본문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겠지요. 백성들은 이렇게 아까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뒤로 사람을 보내었다고 그랬지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어떻게 앞으로 보냈어요? 뒤로 보냈어요.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이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켈레오가 왕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아켈레오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이 왕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지 않아도 헤롯 왕이 알아서 보냈으니까 아마 황제의 인주를 받고 아마 내려왔겠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켈레오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로 암암리에 사람을 로마로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귀인이 이제 종 열을 불러놓고 은하 10문화로 하나씩 이제 주고 가서 뭐 하라?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렀지요. 그리고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지요. 그리고 종들을 부릅니다. 첫 번째 종이 나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요, 당신이 한 문화를 나한테 줬는데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누려라 하고 포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종이 나와서 또 이렇게 말을 하지요. 주인이요, 당신이 내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제가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칭찬을 한 뒤에 너는 5고을을 받아라 하고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 종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요, 당신이 내게 한 문화를 주었는데 내가 수건에 꼭꼭꼭꼭 싸가지고 잘 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했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이 악한 놈아, 이 나쁜 놈아,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렇겠죠. 그리고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남겼던 종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10문화 남겼던 그 종이 말을 하지요. 주인님, 나는 넉넉합니다. 그리고 이 수건에 꽁꽁 싸두었던 이 악한 종을 내 앞에서 끌어다가 쳐서 죽이라 그러죠.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문화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의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종들에게 주어진 문화는 종의 것이 아니라, 원래는 종의 것이 아니라 다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귀인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주시면서 너희들 가서 열심히 장사해라, 장사하라, 이 내용에는 이득을 남겨라, 열심히 해라, 이런 뜻이 암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종들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일정 기간 동안 맡은 청직입니다. 청직이. 그들 중에 주인 앞에 선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서 뭘 했죠?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종은 10문화를 남겼고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남겨서 10골 권세, 5골 권세를 거느릴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이제 포상까지 부여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그들을 칭찬하죠. 착한 종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너스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종은 주인의 의도대로 가서 장사하지 않고 수건에 꽁꽁 싸두었던 그 한 문화를 주인이 뒀던, 남겨줬던, 주인이 맡겼던 그거 그대로 가져와서 주인에게 와서 온갖 변명을 다 합니다. 여러분,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온갖 변명을 하는 거야. 날씨가 안 좋다는 거야. 코로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건강이 안 좋고 돈이 안 좋아서, 뭐 돈이 없어서 사람이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 못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지구구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지지구구하지 않지요. 세 번째 종은 여기 보세요. 20절, 21절에 보면은 온갖 뭐 한번 읽어봐요. 20절, 21절 읽어봐요.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어 썼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주인까지 매도하면서 아주 나쁜 주인으로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돈의 그 이름이 문화로 나옵니다. 문화. 그런데 문화도 그냥 문화가 아니라 무슨 문화예요? 은문화. 은문화. 여기 13절에 보니까 은화열문화로 나오고 15절에는 은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으로 된 돈이에요. 당시에 노동자 품삯이 하루에 열심히 일을 하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문화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노동자가 100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 되면 한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더욱이 23절에 은행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은행. 내가 차라리 네가 그렇게 했다면 내가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를 받고 원금도 찾고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주인이 은행 얘기한 것을 보아서 주인이 무슨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전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본전 생각. 그런데 이 은행 제도는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은행의 역사가 오래되어 있습니다. BC 한 3000년경에서부터 이 은행 제도가 있었다고 이렇게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원전 약 한 2000년경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이런 법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은행 제도와 은행 규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은행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문화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은 달란트 비유와 좀 비슷한 이런 비유가 아니겠나. 달란트 비유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굳이 은화 비유까지 해서 은문화의 비유를 해서 헷갈리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여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다릅니다. 이를테면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종들에게 재능을 잘 고려해서 그 재능이, 여러분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재능을 고려해서 달란트를 각각 나누어 주었지만 문화의 비유는 다 똑같이 나눠졌습니다. 열을 불러서 하나씩 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같이 각각 똑같이 동일하게 다 똑같이 뭐 5을 가지고 또 5달란트 2달란트도 보면 똑같이 칭찬하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석해라. 똑같이 이렇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화의 비유는 이제 그 결과가 각각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주인의 명을 거역한 종은 무선 형벌로 다스린 반면에 문화의 비유는 반역자에 대해서 주인이 내 앞에서 죽이라 그러죠. 저 뒤에 가서 안 보이는 자 죽이지 말고 내 앞에서 내가 보는 목전에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단순히 얼마 동안 여행을 하고 돌아왔지만 문화의 비유는 귀인이 왕위를 얻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떠났다가 왕위를 얻기 위해서 일정 기간 떠났다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열심히 일을 하고 책망받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책망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니까요.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말이 맞는다 그랬습니다. 이러보건대 주인의 뜻을 알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주인의 뜻을 알고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열심히 일을 해서 칭찬받았던, 그래서 이제 더 높아지고 훌륭한 이제 포지션까지 올라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원래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애굽 사람이 아닌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어서 가정 총무를 그에게 맡기지요.
그리고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했더니 나중에 나라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가정 총무가 나라 총무가 되어서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무엇을 맡기고 떠났다는 것은 그만큼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무나 노동자 100일의 노동가치에 해당되는 그 엄청난 금액을 아무에게나 쑥쑥 맡기고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고, 또 주인은 그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그런 종들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문화를 공평하게 하나씩 10명의 종들에게 은문화 하나씩을 각각 나누어주고 이제 장사하라고 하였듯이 2021년 올 한 해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1년 365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돌이켜보면서 한번 우리가 주인이 오기 전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부여받은 문화로 장사꾼이,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듯이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아니 망하는 장사 말고 잘 되는. 그래서 장사꾼이 장사하듯이 과연 우리는 최선을 다하였습니까?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자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문화를 수건에 싸두고 일하지 않은 종은 없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문화를 이 시간에 만약 결산한다면 여러분은 몇 개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게 하나를 주셨는데 저는 몇 개를 남겼습니까? 이렇게 보고하시겠습니까? 혹여나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장사했는데 남기지 못하고 손해본 자는 없습니까?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하였지만 장사를 하다 보면 적자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 아마 그래도 칭찬하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시킨 대로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적자가 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서 장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손해봤냐 이득이냐 이거 전에 주인이 시킨 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인이 부여해준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과 5문화를 남긴 종은 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그냥 설렁설렁 노니까 10을 남기고 5을 남겼을까요? 그들에게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였을까요? 그들이 수고하며 애쓴 모든 대가는 결산의 날에 주인이 풍성하게 포상을 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구원론과 상금론으로 적용을 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문화는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마치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를 은 한 문화씩 나눠준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부여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하지만 일하며 남긴 대가에 따라서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했습니다. 제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걸어가면 안 되나? 천천히 가면 안 되나? 쉬었다 가면 안 되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부여잡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서 생명불사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설렁설렁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간 라인 떡 긋고 오늘 와라 이러면 끝이거든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내일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날이지.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평생의 모든 것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겠다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날 밤에 그 어리석은 부자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한평생 뼈골 빠져가면서 수고하며 했으며 모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까?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연유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감당치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서 너희라면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능력 주면은 뭔들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니까요. 그 능력을 줬는데 안 한 종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일 안 한 종들 몸이 편하고 지금은 좋을 줄 모르겠지만 그날에는 분명히 주인이, 이거 지금 성경 이야기, 우리 귀를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려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귀를 재밌게 하려고 옛날 얘기해 준 걸로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을 품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헌신하다가 그리고 쓰임받다가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날의 상이 크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에 또 지난 한 해의 삶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한 해의 결산을 맞는 이 마지막 주일을 기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체킹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뭘 맡겼습니까? 그리고 맡겨진 분량이 얼마만큼 맡겼습니까? 그리고 그 맡겨진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충성하였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남기셨습니까? 오늘 문화를 가지고 온 이 종들에게 귀인 이 왕이 이제 각각 포상을 하였듯이 주인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더욱이 코로나가 여전히 왕왕한 중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였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제대로 드렸습니까? 주신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셨습니까? 물질 관리는 제대로 하였습니까? 헌금 생활은 제대로 하였습니까? 전도는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열매는 고사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은 전해보셨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작은 것을 맡겨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 큰 것을 맡겨야 될지 작은 것을 맡겨야 될지 아니면은 맡기지 말아야 될지 맡긴 것을 빼앗아야 될지 이걸 맡겨보면은 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맡지 않은 사람은 욕먹을 일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상급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는 길어 보이던 2021년도도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딱 5일 남았습니다. 돌이켜보면 한 해 동안 특별히 해놓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그 자체만 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기보다는 마무리를 잘 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 일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입니다. 오늘 18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 종려를 불러 은하 열무다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기간이 계속이 아닙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만, 내가 돌아올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왕 대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장사하는 장사꾼의 심정으로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10무나 5무나 하나를 가지고 10을 남기고 하나를 가지고 5을 남기는 거 가만히 있어 그냥 있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몸부림을 치고 최선을 다 안간힘을 다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10이고 그냥 5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